말씀에 설득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흔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금을 만드는 시간, 고난이 다가올 때도 그거를 기도 바꿔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꿔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을 만들어내는 시간인데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가 결국엔 그것에 눌려 어려움을 당하다가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갈 때에 저는 한라산을 등반했는데 백록담에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마침 안 씻기여가지고 그 중간에까지는 올라갔는데 백록담까지 가는 길은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왜 등산가들이 올라갑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올라갑니까? 올라간 사람과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감동이 달라요.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뭔가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뭔가 막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런 뭔가 막 짜릿하고 신비하고 음성이 들리고 뭔가 막 보여지고 막 우르륵 쾅쾅하고 이런 거는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여기저기 고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먹는 문제.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러 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리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식사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야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서 대접하는 거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신방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날짜가 잡혔다 그러면은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정성껏 집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식사 준비하는데 여러분 몇 사람분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13명, 오빠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 그러면은 최소한 16명이에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지요. 그러면은 20명에서 많게는 4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분주하게 열심히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나와서 거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거들어줘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가가지고 분주하고 바쁘니까 2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분주하고 바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눈치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쁜데, 분주한데, 식사 시간은 돼가는데 빨리 식사를 준비하고 또 잘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눈치를 줘도요, 제가 안 나와.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다가 한 손에는 국자, 한 손에는 주걱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나 이게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언니를 왜 안 도와주었을까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안 도와줬을까? 왜 안 도와줬을까? 왜 안 도와줬을까요? 언니와 싸웠을까요? 싸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다 해, 알아서 해, 나는 안 할 거야. 전날 언니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싸우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예. 집에서 엄마와 싸우든지 부부간에 싸우든지 그러면은요, 화가 나가지고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이렇게 싸우고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도 안 기뻐하실 거야. 핑계가 좋아. 그리고 안 나와. 예. 근데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동생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르다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야, 마리아야, 네 언니가 고생하는데 좀 도와주고 내가 너 따로 말씀 전해줄 테니까 지금은 말씀 들지 말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마음이 음식 준비하는데 분주하는데 딱 밥하고 국 한 가지만 하든지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분주하게 하지 말아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어줘요? 동생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 밥 안 할래? 그리고 그냥 엎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12 제자들도 누구 편이에요? 언니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눈치를 줘야 되잖아요. 야야야, 나 지금 말씀 들을 때냐? 언니 좀 도와줘. 그런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는 이래저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자긴 하나라도 좋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다른 사람 같으면은요, 나 다음 주부터 본향교회 안 나가.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르다 같으면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섭섭하게 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마리다한테 섭섭하게 하신 거잖아요.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자기 편은 못 들어줄 망정, 동생 편을 들어주시면서 야,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면 마르다는 뭐예요? 안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나 본향교회 안 나갈래. 나 다시는 목사님 얼굴 보나 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머리가 안 돌아가 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한 겁니까? 예? 마리아가 그 정도 머리도 안 돼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지 언니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티미한 사람이 마리아냐는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왜 마리아가 제자들이 눈치 주고 언니가 와가지고 눈치다면서 너 안 나오면 이러면서 핀잔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굳굳하게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들으면은 야, 예수님 오실 때에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좋구나 그러면서요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식당 봉사는 누가 합니까? 말씀 듣는 게 옳다 그래가지고 식당 봉사는 아무도 안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자,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면은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설득당한다. 설득당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자들이 막 눈을 부라리고 언니가 와가지고 눈을 부라려도요 꼼짝안 하는 거예요. 욕먹어도 이게 좋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그 설득당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니까요, 설득당하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핀잔을 주고 눈을 부라리고 그래도요 그거를 묵묵히 지켜내요. 저는 여러분에게 승리 생활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그랬지요.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 가지고요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면 어느 편이 좋은 편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하여서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못 나옵니다. 더운데 그냥 쉬지. 코로나 상황인데 교회는 무슨.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 논리에 설득당하면은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는 성경의 논리하고는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상 논리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빅뱅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지구의 세상 우주가 생겼고, 그리고 아메바가 다세포동물로 되고, 다세포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논리에 설득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지 않아요. 세상 논리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은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뭐하러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가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요? 정금보다 더 사모한대요.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대요. 여러분, 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 읽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읽어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정금과 비교해도요, 그것과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설득당했고, 언니가 와가지고 눈을 부라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따가. 그래도요, 꼼짝 안 해요. 제자들이 옆에서 빈잔을 주면서 야, 도와줘, 이렇게 해도요, 꼼짝 안 해요. 왜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그 말씀에 마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이따가 언니에게 너 이제 죽었어 하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옆에선 뭐라고 해도 이게 두렵지가 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설득당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험 설계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보험 이거 소개를 하지요. 여러분, 보험들 다 있으시죠? 저도 들다 보니까 보험이 여러 개예요. 옛날 처음에 들었던 애들 교육보험은요, 누가 어렵다 그러면 교육보험 하나 깨가지고 빌려주고, 또 깨가지고 빌려주고, 이러다가요 그냥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못 받았어요. 예. 참 바보 같지요. 근데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가입해요? 보험 설계사의 말에 뭐 당했다? 설득당했다. 여러분, 보험 설계사의 말에 설득당하니까 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의 말이 믿어진 거잖아요. 거짓말 같다? 그러면 절대 가입 안 하죠. 돈 들어가는데. 그런데 믿어지니까 가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은요, 보험 설계사의 말에 돈 주고 가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은 언제만 유효합니까? 이 땅에서만 유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은 그 말씀은 금생과 어디 생에까지? 내 생까지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보험 설계사의 말에 설득당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설계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룻기의 주인공 룻. 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시아버지 엘리멜레, 남편 말론, 시동생 기럨, 이렇게 나오지요. 자, 나오미가 어느 날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네 사람이 이민을 간 거지요. 간지 10년 만에 두 자부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나오미하고 또 룻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남았습니다. 자, 10년 만에 생각해 보니까 다 잃었어요. 남편도 아들들도 잃고, 그리고는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두 자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기에 면목이 없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가지고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한다. 그리고는요, 기도해 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씀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큰 소리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이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니라. 아멘. 나오미가 재산이 많아서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장래 돌아가면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도 없지, 남편도 없지, 그게다 자식도 없어, 희망도 없어. 시어머니라고 하는, 죄송하면 이런 표현을 해서, 짐이잖아요. 예.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호르몬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합니다. 먹여 살려야 합니다. 뭘로 먹여 살립니까? 땅 한마디 기간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룻이? 여러분, 최 장로님, 다승이가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장로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따라가라 그러겠습니까? 그저 집에 오라 그래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하영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혼해가지고, 자, 남편 죽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댁에 가가지고 시어머니 혼자 있는데 모시고 살아야 된다면은 제가 보낼 것 같습니까? 야, 너 미쳤어? 절대 안 돼, 못 가 이러지요. 그 보내면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쁜 부모지요.
부모 형제들이 말리는 거예요. 룻을. 야, 너 미쳤냐?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렸어요. 어디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짐작이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룻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룻의 부모님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막 미래를 예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같아도 못 보내지요. 안 보내지요. 절대 안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왜 가냐는 거예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모셔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그 결단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거든요. 보세요. 16절에 아까 보았던 말씀에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잖아요.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지요. 들은 말씀이 룻의 마음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룻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룻이라면은 선택할 때에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거잖아요. 이게 좋은가? 이게 복이 되는가? 이거를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왼편을 시어머니 말대로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거고, 아닙니다.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오른편이에요. 그러면은 왼편을 택하면은 이거는 있어요. 남편 신랑 만나겠지요. 그죠? 만날 수 있지요. 부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재혼해 가지고 아이도 생기겠지요. 먹고는 살아요? 평안하겠지요. 그런데 말씀에 설득당한 논리로는 뭡니까? 내가 이 나라 모압에서 살면은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모압으로 가면 여기 머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영원토록 모압에서 모압신 그모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가는 길이 어디예요?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룻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룻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이 길을 버리고, 이게 쉬운 길일 수 있어요. 넓은 길일 수 있어요. 세상 논리로는 좋아 보이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바보 같지요. 바보 같아요. 이걸 모르는 자기 친정 부모들은 야, 너 미쳤냐?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처년을 좀 말려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 그래도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보세요. 언니가 와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너 이따 보자, 끝나고 너 죽었어 그러면서 주먹을 들이대고 눈을 부라리고 그래도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제자들이 옆에서 야야 좀 가서 언니 도와줘, 너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해도요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 나중에 들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나니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 시간 놓쳐버리면 영원히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마리아는 거기서요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언니가 눈을 부라리고 제자들이 핀잔을 주고 그래도요 상관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닦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옥합을 깨뜨려 부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절대 못합니다. 왜요?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너 미쳤구나. 이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일당 한 데나리온이 한 일당입니다. 일당. 그러면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에요.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마리아에게 모두가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제자들마저도 핀잔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너 허비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이 일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날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다? 복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을 택한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끝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롯이 말씀에 설득당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롯이 하나님을 믿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렸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롯이 인정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롯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최고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세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설득당해 가지고 롯이 결단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해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복을 내리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내가 올 때까지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리라. 이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다 같이 해보 시작.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어떤 일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면 제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부부싸움 하는 거. 목사님, 부부싸움 좀 말려주세요. 어떻게 말립니까? 예. 제가 목회에 서툴렀어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목사님 오세요 그래 갔는데 제가 가면 안 될 자리였어요. 결국에는 성도 잃고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 목사님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또 부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은데 한 사람의 약점을 거기 밝히는 자리였어요. 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근데 어떻게 제가 개입합니까? 안 되지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나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목사님께 다 일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대로 주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드리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마리아가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룻의 인생을 높여주셨고 마리아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말씀 앞에 갈급함이 있고, 주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데 갈급함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교회 나오면은 좀 불편합니다. 말씀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교회 나오는 게 사실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주일날 한 날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잖아요. 또 가장 또 주일날 나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초신자들은 헌금 문제가 되잖아요. 11조 드려야 될까 말까. 그 시간이 돼가지고 집사직분 받고 또 중직 받았는데 11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드리자니 좀 거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래 저래요. 근데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면은요 이것저것 불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럽니까?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이다는 사실에 이거에 설득당하는 사람들은 야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게 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야 기도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나와요. 야 헌금 드리는 게 복이다 하고 헌금을 드려요. 그런데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게 아깝고요, 이게 시시해져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설득당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말씀에 설득당했기 때문에 룻은 사람들이 욕하고 친정엄마 아빠 그 다음에 오라비들이 와가지고 너 미쳤어? 막 이렇게 해도요 상관없이 그 길을 선택해 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설득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설득당하면은요 주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 복된 날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은 이게 합리적인가 안 따져요. 이게 효율성 있는가 안 따져요. 이게 가성비가 좋은가 안 따져요.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아니하고요. 말씀에 설득당하면은 그냥 말씀대로 해버려요. 예, 해버려. 어느 저기 아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성도인데 권사님이세요. 이제 최근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답니다. 이 권사님은 연세도 좀 있으신데 혼자 사세요. 혼자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출가시키고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좀 주시고,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거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내놓더래요. 목사님, 이거 북한 선교에 써주세요. 북한에서 탈북자들 한 사람을 국내로 빼내가지고 돌아오는 데까지 200만 원 든대요. 이걸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목사님이 이걸 거기에 써주세요 했대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권사님이래요. 자녀들이 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미쳤어요? 몸도 안 좋아요. 어머니 약값이나 좋은 거 많이 잡수고 그렇게 가시지, 엄마 11조 하는데 200만 원 전 재산 있는 거 다 바치는 게 엄마 미쳤냐고, 이렇게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새댁 때 예수를 믿는데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가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대요. 11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옛날에 구역예배 잘 모였잖아요. 그럼 대접도 잘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몇 년 흐르니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이혼하자 그러더래요. 예, 이혼하자. 안 들으니까요 막 들고 패더래요. 쫓겨나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밖에 나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남편의 저 마음을 좀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요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리고 시무룩하게 해가지고요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 자는 발치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그래서 그 음성에 벌떡 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리라.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이후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부자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이것밖에 없네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두뇌가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요 이 손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책 가지고 다니고, 밥 먹으면서도 책 가지고 다니고, 적어도 그 정도 돼야지 상위 1%는 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없는 믿음이 확 생깁니까? 아니요. 노력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 예를 들면은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갈급함이 있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지. 그러면 안 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겠다 갈급함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뭡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햄버거, 피자, 치킨 이거 끊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해야지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한두 번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저 사람 믿음 좋다 이것은요 세 가지 것들을 다 한 사람이요. 갈급함이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 대가를 지불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이거 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하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갈급함이 있어요. 무슨 갈급함? 돈 버는 갈급함. 그리고 사람들은요 대가를 지불해요. 돈 벌기 위해서요 악착같이 일합니다.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의 대가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같은 아들 두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주급이요 3억입니까? 동서 아들 손흥민 주급이 얼마지? 3억. 예. 한 주에 3억씩 본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근데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요? 축구에 대한 갈급함,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요. 자기 아버지 손정웅 씨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걸 한두 번만 훈련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30살이 되었지만은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 되었지만은요 세계 최고가 되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제가 보내드린 하루에 성경 서너 장 정도 읽는 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듣고 읽는 게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하면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고 승리케 하고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복을 우리